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슴이 뛰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무엇이 존재합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처음 서클 활동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매주마다 한 번 모여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었는데요. 그때 첫 번째 모임에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기도하는 제목 말고 당신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같은 그런 기도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로 간에 나누고, 한 사람 고백하면 그걸 위해서 막 기도했던, 한 번 기도하면 몇 분이 아니라 몇십 분씩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런 뜨거웠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일생일대를 걸고 목회자가 되고 개척을 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혼인에 대해서 신부감은 이런 사람,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제가 불쑥 기도 부탁한 것은 감동으로 살고 싶다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감동하며 살고 싶다. 좀 생뚱맞지만 제 동무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터널을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시간 홀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약해지거나 혹은 시간이 많아지면 자꾸 인생을 반추해 보잖아요. 후회도 많고 내 죄성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아픈 마음도 많고 한데 가끔 추억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하나 떠올리는데 그때 문득 젊은 애들이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개인으로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다시 감동하고 싶습니다. 막막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감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는데도 뭔가 삶의 동력이 형성되는 느낌들, 그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터널만 지나온 게 아니라 제 안에 뭔가 불타오르는 감동. 여러분, 내게는 그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세무엘 울만이 아무리 늙어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청춘이라고 했는데, 정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의 연조뿐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감동하는가, 무엇을 보고 웃는가, 무엇을 보고 삶의 환희를 경험하는가, 무엇을 보고 내 인생의 가치를 형성하는가, 그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감동으로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런 죄도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은 채,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농간에 농락당하면서 세월만 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을 재판을 하긴 해야 되지만 공연히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시간만 죽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선언하면 유대인들이 발끈할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을 정죄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결국 받아낼 텐데, 그때 내가 잘못된 재판을 하면 나는 고스란히 황제 앞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괜히 화근을 만들지 말자고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2년이었습니다. 본인이야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겠지만 정작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그 시간이 얼마나 참혹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책 없이 이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어요. 그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와서는 모든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데 처리되지 않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베스도 총독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혜택을 주셔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끌고 오면 중간에 그를 죽이겠다는 음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으로 재판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을 응징하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죽이자.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자네가 재판을 이제 받게 될 텐데 유대인들은 자네를 저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와서 재판을 받게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바울은 거부합니다. 아니요, 저는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결국 베스도에게서 이 모든 재판이 권한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의 할 일은 이 사람을 로마로 고입 호송해서 보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 자신의 재판을 실현을 합니다. 이윤즉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처결하려고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해서 당신의 마음들대로 어떻게든 잡아 가두려고 했다라는 은근한 과시욕.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보내더라도 황제에게 모든 조서를 꾸며서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고발당했으며 왜 갇혀 있었으며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다 기술해야만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루기 위해서 베스도는 결국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노림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유대인에게는 환심을 사고 또 황제에게 보낼 때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자기만이 아닌 유대인들을 다 동원시키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도 거기 동원시켜서 그는 유대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황제에게 이 모든 죄인의 조서를 보내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판이 열리는데 유대인들뿐 아니라 베스도 자신,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까지 함께 참여하는 이런 재판이 하나의 이벤트처럼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서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핵심 내용입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인생 후반부입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몰골도 힘들었고요. 또 다양하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결코 낙심하지 않은 그의 갈망을 우리 역살피게 됩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감동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변론 시간,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됐는가를 아주 담담하게 진술합니다. 나도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나자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는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반감이 커서 결국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수많은 사람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고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토설합니다. 이게 그의 인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상에서 자신에게 임한 강렬한 빛 때문에 그는 앞을 못 보게 되고, 앞을 못 보게 되면서 비로소 내면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그는 가감없이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본문에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는 어떻게 반응하며 아그리파 2세는 어떻게 반응하며 버니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울을 대했을까라는 나름대로의 파악이 가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이 나를 향한 자세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가?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어떠한가? 나는 어떤 복음으로 그들 앞에 나갔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신에게 확정된 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강력한 진리의 빛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이 그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복음 증거에 힘쓰게 됐다는 것을 그는 담담하게 변증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그의 말을 가로막지요.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가감없이 진실되게 삶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백할 때 듣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 중에 베스도가 제일 많이 눈치를 보는 대상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이 사람의 신임을 받고 이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야만 자신의 치세가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모습을 살피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 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야 하고 그를 미쳤다는 말로 차단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말 한번 못 들어보고 예수 믿는다?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닐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요. 이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년이 넘어들면서 인생에 허무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잠깐 내려놓고 마라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뛴다. 미쳤다. 그런데 그게 자기 삶의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뛰는 것도 인생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만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마니아가 되어서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쳤다는 말 한마디 안 들어보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람은 뭔가 이끌림이 있어요. 뭔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안역에서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남는 게 뭐냐면 택시를 타고 하객동 은혜교회 가주세요 그랬더니 내 손님 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볼륨 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감동적인 음악이었습니다. 막 왕 하는데 사라 브라이트만이 불렀던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노래, 제가 아는 노래인데 그게 쫙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기사님, 이게 보통 음악이 아닌데 도대체 어떤 장비를 여기다 장착한 거냐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소나타에다가 이 음향을 장착한 게 5천만 원이래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미쳤다고 한 거래 했더니 미쳤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미쳐 살아요. 자기 동료들은 대부분 점심 먹고 나면 LPG 충전소에서 모여서 화투 치고 저녁 끝나면 술 먹으러 다니고 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 하나만 하니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팔아도 제값 받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예수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미쳐서 사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자식한테 미치든,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부모들 보세요. 미쳐서 그 말이 다 자식만 나와요. 이 할아버지들 보면 손주 얘기만 나와요. 미친 거예요, 어딘가. 한 번은 미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 미치지 않고 그것이 과연 진정 믿는 거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에게 미쳤어, 이런 말 해야만 내가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미쳤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답변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자신은 진정 옳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앞에 드러내요. 베스토는 이렇게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옳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다시 증가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일단은 바라보고 있지만 뭔가 자꾸 마음에 울림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대의 모든 관습, 유대의 역사, 사상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악명 높았던,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살해했던 그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또 자기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는 빌라도와 내통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인물이고요.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던 그 핍박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어릴 때부터 다 목격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빌부터서 로마의 힘을 가지고 분봉왕이 되긴 했지만 유대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다 알아야만 그들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에 다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낱낱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뒤덮고 온 유다를 뒤덮었을 때 그 현실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이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당신은 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만천하에 공개된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재판을 받았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역사적으로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 증거를 통해 이렇게 기독교가 날마다 부흥하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아는 목격자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포커스는 베스토가 아니에요. 베스토는 권력으로 온통 무장된 사람이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부임한 사람이니까 그의 포커스는 아그리파 2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냉담한 척 하는데 은근히 마음에 울림은 있어요. 겉으로는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하지만 들을수록 뭔가 자기 가슴에 울림이 드러나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것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죠. 아그리파가 바울들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요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원래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말은 상당히 고급적인 언어입니다. 라틴어에서 누군가 이름 뒤에 우스라는 변명가 붙으면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적어도 하나의 인정되는 대상입니다. 황제 이름에도 항상 전명 우수가 붙고요. 귀족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우수란 말은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안디옥에서 처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세상의 선언이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 되게 하려는도다. 아마 자기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감리가 됐을 것입니다. 이거 봐라, 더 들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겠다. 이거 봐라, 내가 철저하게 이걸 막아야지.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울림이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냉정한 척하지만 울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
시간만 좀 더 있었다면 어쩌면 이 사람에게 강력한 이 복음은 생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못 가지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버니게 같은 사람입니다. 버니게,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로마로 시집 갔다가 결국 이혼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동생한테 빌붙어 사는 오직 사치와 욕망의 화신 같은 여인이죠. 세상의 모든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여기 온 것은 온통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밖에 없어요.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온통 자기의 어떤 외모를 꾸미고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기를 원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삶도 형편없지만 그 가치관도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재판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더 바라봐 주기를. 그래서 은근히 수많은 군중을 보고 밑에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볼 때는 참 안 됐다 싶은 마음이겠지만 사람들 볼 때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가, 또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저 사람이 지금 내게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도취에 빠졌던 인물일 거예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아 도취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한쪽에서는 미쳤다고 우리를 공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쪽에서는 아주 생뚱맞은 표정을 짓지만 점점 그 마음이 울림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반발했다가 거부했지만 서서히 말을 다물고 자꾸 괜히 자주 만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닐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만 더 필요하면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예 냉소적이고 관심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유형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어떤 반응이든 어떤 유형이든 그들이 다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번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바울은 막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꼬꾸라지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그에게 거룩한 예수의 뒤에 임재가 드러나죠.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어서 다메섹에 이끌어 들이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 그는 고심에 빠지죠. 왜 내가 앞을 보지 못할까? 길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란 분이 정말 메시아 맞는가? 굉장히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죠.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를 만나시고 네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네가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에게 대변해주고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밝게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기양양했을 때 나는 시각장애인이었구나. 영적인 장애인이었어요.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산다 과신했지만 나는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 내가 영적으로 장애인이었구나. 그러나 비록 눈은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의 경험을 잠깐 하지만 이제 진정 자신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되죠. 그 얘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거라.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그는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나도 과거에는 당신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조소였고 분노했었고 철저하게 대적했는데 지금 내가 깨달아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빛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서 그들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처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뻔듯한 나름대로 의식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 장애인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인. 그들을 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뭘까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들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슬에 묶인 것 이외에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면서 조소하고 냉소를 띠고 미쳤다고 그를 대적하고 그리고 뭔가 울림이 있으면서 그걸 기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네가 지금 말로 나를 권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바울을 면전에서 책망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의기소침함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꿀림이 있습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의식이죠. 무엇이 바울의 가슴속에 이런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습니까? 무엇이? 바로 구원의 감동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감격이 그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가 많아요. 감동과 감격은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감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감격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은 한번 우리에게 왔으면 이것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능력은 격입니다. 감격. 십자가는 우리의 감동을 줬습니다. 정말 죄인인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상속에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한 은혜를 줬죠. 그리고 매일마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감동과 또 연계시켜서 감격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게 거룩한 자존감이 존재합니다. 현실을 보면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슬에 묶여있죠. 2년 동안 대책 없이 갇혀 있었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휘둘리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그들 앞에 선언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오만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죽으면 제 무비명에 제 자식들이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너무 좋은 단어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애매모호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나태주 시인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묘비명을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 묘비에 새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정말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요. 시인 같잖아요. 정말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요. 저도 바꾸기로만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웃어줘요. 이렇게 바꿀 거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을까? 인생 만만치 않은데 우리의 족적을 어떻게 남길까? 얼마 전에 양희은 씨가 그 가수생활 50년 했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 예전에 기타 치면서 아침 이슬 부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렀던 그 풋풋함은 다 사라지고 할머니가 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에세이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나는 나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도 하나 흔적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게 하고 어디서나 내 노래가 기억됐으면 참 좋겠다. 그게 자신의 마지막 좌우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부를 노래라도 있죠. 이 나이에 작곡을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대체 뭘 남길까?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도 참 멋진 이야기 같고요. 지금 행복하게 웃어줘요 라는 낱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자긍심을 어떻게 남겨놓을까? 바울은 지금 묶여있는 채로 증가합니다. 사슬에 묶인 그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모티브를 다시 받았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근데 묘비 앞에서 그거 보는 건 좀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세상을 바라보는 연민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은 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다 갑니다. 하나님께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자긍심일까? 무엇이 진정 나의 유일한 능력일까? 지난주에 히스기야 말씀드렸죠. 54세에 죽습니다.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그가 통치합니다. 15년은 그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15년이 참 중요했는데 연장시켜 주셔서 그나마 54세까지 산 것입니다. 안 그러면 40대에 끝났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졌다라는 말이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끝나는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 감격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내 자긍심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결코 꿀리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연민을 갖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했던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부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원히 살 유일한 능력,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될 유일한 가치관,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를 재판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1년 넘게 얻은 턴을 지나오는데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라도 뭔가 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증되고 선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